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벌써 18번째 날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인 섬김의 삶을 통해서 관계가 형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전적인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며 산다 그럴 때 이 섬김의 의미가 뭘까? 제가 묵상하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게 섬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섬김이라는 말 참 좋죠. 섬겨준다, 섬김을 받는다, 참 좋은 말인데 너희는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땅에 오신 게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겨주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면서 살아야 될 텐데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주고 대해주고 그리고 만나주고 이해해주는 것, 이게 섬김이라는 거죠. 우리 그런 말 많이 썼습니다.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요즘에는 많이 평등이 되고 다 자유민주화가 돼서 그런 얘기 많이 안 쓰는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물론 지혜가 좀 있고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배우고 못 배운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요.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에베소서 5장서부터는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교회 안에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강한데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부부관계는 어때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는 어때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 또 종들과 상전과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관계 이야기가 에베소서 5장서부터 쭉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 5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종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9절에 보면 상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노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어느 정도 많이 있었냐 하면 3분의 1이 노예예요. 그 3분의 2가 주인으로서 살아갑니다. 3분의 1 그러니까는 뭐 어느 정도 하든지 뭐 로마 시대에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인구로 분포로 볼 때 노예가 3분의 1이면 한 6천만 명 정도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노예로 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다가 편지하는 거잖아요. 노예가 이렇게 3분의 1이나 될 정도로 많으면 초대교회 안에 상전들, 주인하고 종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는 노예 시대를 안 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종과 노예가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편지에 쓰여질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요? 정말 관계라고 하는 거 지혜롭게 잘하면서 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요 한 자매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함께 어우러져야 될 터인데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종들아 그리고 상전들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태로도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종과 노예는 없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자꾸 직급 상하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오늘날 노예는 없다고 그러는데요. 갑과 을의 관계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쓰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높은 사람, 뭐 귀한 사람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죠. 오늘도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종의 자세, 노예의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종들아 그렇게 선언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눈가림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 대하듯이 사도 바울이 늘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어서 주님께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종들아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종이 주인 이 말하지 않아도 세상적인 법으로 종들이 주인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상전들에게 종을 대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9절 말씀 전반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상전들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래요. 종들이 상전을 잘 섬기고 주께 대하듯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이 모르지만 상전들에게도 너희도 종들을 대할 때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위협하지 말고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이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서로 잘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주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성 신학자 중에 여성 신학자 김진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두 번째 우리가 성만찬 하잖아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주님을 만나고, 세 번째는요,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 주님을 만난다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적은 사람에게 잘 대해줄 때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잘 섬기라는 이야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다시 30년을 준비하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잘 섬기면서 사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관계가 힘들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잘 평가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외모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오늘이 세종목요일 아닙니까? 원래 고난주간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잘 섬겨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선생님이었는데 주님이셨는데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요즘에 한국교회도 이런 모델의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책이 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상을 위한 교회,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세들백 교회 이야기 뭐 이런 책으로 나왔는데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요즘에는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 세상을 위한 교회예요. 제목이 우리 교회 비전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다리가 되는 교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이비어 교회는 교회 밖에 75개, 75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에이즈병 걸린 사람들이 있죠. 여자 에이즈병 걸린 사람, 사라의 집. 이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독거 노인들을 위한 식사를 대접하는 공동체, 토기장이의 집. 교회 안에 75개 그런 공동체들이 모여요. 커피하우스, 뭐 이런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가게 하는 그 통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고 우리도 섬기는 종들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우리 불꽃교회가. 먼저는 위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해도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다고 해도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있어요. 부모 대하듯 하라고 했죠. 예, 성경에 부모 대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노인을 대할 땐 부모 대하듯 하라고. 그러니까 잘 어르신들도 섬겨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에 사람만 섬기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저는 앞으로 30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30년 후에 교회 끝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서구 선진국에 가서 기독교 청교도들, 기독교 1세대 국가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는가,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거긴 뉴스가 없어요. 젊은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유수주의는 있어요. 그 한국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빌려다가 예배를 드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면서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섬겨주면서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앞으로는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시설, 가장 좋은 곳은 자녀들에게도 양보할 수 있는, 어른들이 누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정말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하는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필요하는 곳에 섬김을 다할 수 있는 종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섬기리라. 예. 어제 세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 아침 식사를 섬겨주시는 분들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아침에 우리 1, 2부 다 하면은 이번 새벽 기도에 참 많이 들어오셔가지고요.
아침 식사 접대하는데 빵이 30봉지씩 하루에 들어간대요.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드신다는 거 너무 좋아 감사한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 계산을 뽑았는데 500만 원 들었어요. 3주 동안 아침 식사.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자르지 아니하고 어제 제가 보고받은 거에 보면 20만 원 남았더라고요. 모자라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섬겨주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섬김.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들이 얼마나 좋은지 섬기시는 분들도 그렇게 교제하고 사랑으로 식탁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으로 또 몸으로 잘 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불꽃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값과 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게 대하듯 대하면서 우리 불꽃교회가 세상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세움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섬김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